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 이런 모든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돌을 가지고 힘써 싸워 지키라.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의 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쫀쫀하게 말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맥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합니다.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치? 경건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이 진리로 받아집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 때문에 심장 떨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도대체 성경이 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 볼 때에 심장 많이 떨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도 안 믿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믿어지니까 그 말씀에 대한 심각성, 그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가슴을 그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말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향한 두려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은혜, 능력이길 바랍니다. 자, 은혜가 있으면 이 세상에 경건사하는 것과 이 세상 모든 정욕에서 떠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세요. 그지?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자,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성경 읽을 때 좀 딱딱 좀 맞춰요. 좀 보면 몇 분이 항상 앞서가거든. 내가 정봉자 전사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에 마음 맞추시고 보고 듣고 마음으로 그렇게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도의 초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십자가 도, 믿음의 도, 그지? 하나님의 나라의 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의 초보가 뭔가 첫째, 죽은 해치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무엇인가 정확히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이 뭔가 깨달으면 반드시 이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게 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회개되면 거기를 가면 안 되는 거라. 거기를 안 가는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 거라.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절대 죽은 행실에 대한 그걸 되풀이하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뭐가 잘못된가 정확히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 회개할 때 그걸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안수, 세례들, 안수, 그 다음에 부활. 이 부활도 아시죠?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옵니다. 그 심플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거 다시 딱지 말하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이것으로 여러 영원한 심판이 좌우됩니다. 다시 할게. 이거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어떤 것에 따라서 나 영원한 심판이 좌우되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뭔가 하면 단지 경건의 포함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는 3,000번 절하면 끝입니다. 그냥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신앙이 뭔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받으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여러분. 왜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 땅의
사랑하는 모든 죄인들의 현실이 무엇인가 정확히 보이거든.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이 보이세요. 그리고 율법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모든 원수 마귀의 괴계 전부 다 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절대 원수 마귀가 역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어기지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게 초보입니다. 초보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6개 가운데 2개 이상 잘된 교회를 별로 못 봤대요. 심판 얘기하면 뜹니다. 무섭답니다. 마치 공포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입니다, 기본. 이걸 다시 닥치 말고 이제 완전하게 나아가라 하시는 거라. 여러분 보십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면 무엇이 삶는가 딱 드러납니다. 신앙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오늘 다룰 말씀이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의 초보입니다. 이것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완전한 신앙이 있습니다. 완전한 신앙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음을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거죠. 자,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우리 염려에 두고 자 보십니다. 자, 다시 이사야 1장 돌아갑니다. 이사야 1장 자, 1절 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자, 4대 왕을 거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이상, 환상입니다. 그 내용이 자,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자, 보십니다. 지금 이사야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라. 거역. 무엇을 거역했을까요?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이 거역입니다. 거역. 그럼 뭔가 지켜야 될 본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킬 본분은 정확히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셨거든.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라. 그래 거역했답니다. 거역. 자, 다시 봅니다.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자, 여러분 보십니다. 거역해서 온갖 문제가 다 있는데 특징은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범죄했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라.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른 말로 가라지랍니다. 가라지. 행악의 종자랍니다. 종자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물이 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결국 자 보십니다. 여호와를 거역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이걸 하나님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버렸대요. 나를 버렸다는 거라. 그리고 나를 소홀히 여겼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망합니다. 망하는 과정을 설명해 놨거든. 물론 여러분 현실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임할 메시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희망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현실은 절망입니다. 절망. 어떻게 절망인가 보십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폐역하느냐. 매 맞았습니다. 또 맞는 거라.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짬이여 삼이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도다. 그 다음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도시가 전부 다 황폐했는 거라. 그러니까 침략받아가지고 절단입니다. 절단. 너가 나라 그러니까 너 개인도 그런 상황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해? 나를 거역했다거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떠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른다 하시는 거라. 지금까지 굉장한 징계를 받는데 어쩌려고 더 맞으려고 계속 폐역하느냐 책망하십니다. 돌이키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잘 모릅니다. 이게 문제인 거라. 여러분, 선지서가 예수님 말씀과 동일하지, 의미가 동일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우리 2장 3장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봅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베드로 전서 후서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해서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사도들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전부 다 의미가 동일하다 이 말, 동일하다 이 말. 그러면 이사야의 책망이 오늘 우리의 책망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책망이요 우리의 책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가 뭐라고 해요? 거역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 교회 안에서 왜 못된 물고기 되고 왜 악인 될까요? 너희가 네 속에서 나를 버리고 네 마음에 나를 경외함이 없다 하시는 거라. 그게 악입니다. 못된 물고기입니다. 못된 물고기.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라. 나를 소홀히 여겼대요. 우리 신앙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보다 처자식보다 모든 재산보다 나를 더 좋아하면 합당치 않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귀히 여기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라. 왜요? 그래 놓고도 이들은 잘 모릅니다. 왜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똑같을 겁니다. 우리 말라기 1장 봅니다. 말라기 1장 봅니다. 말라기 1장 6절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적은 말로 해요. 모든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멸시하는 의미가 뭘까요?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우습게 여기는 거라. 그리고 지금은 이런 현상 없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예법이십니다. 병신, 저는 것, 병든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 드려야 되거든. 그런데 더러운 떡 드리는 거라. 예전에 말씀했지. 오늘 여자 전사님이 은혜 받으러 왔는데 그분이 가끔 교회 음식 가지고 옵니다. 다 상했습니다. 온다는 건 가져온 적 없습니다. 전부 상한 거 냉장고 들이기만 하니까 그걸 가지고 오는 거라. 그러니까 한두 번 아닙니다.
제가 개척할 때 그랬습니다. 그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해요? 아이고 우리 먹는 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니나 뭐라 그 마음이거든. 마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한지 거만한지 여러분 새겨 놓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색깔 2개 가진 사람 위험합니다. 왜? 차별하거든. 좋을 때는 반가운 소리, 그리고 조금 안 좋으면 바로 색깔 변합니다. 그러니까 음색이 2개인 사람은, 음색이 많은 사람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어때도야 동일하게 한 목소리, 한 음색을 내는 사람은 거의 마음이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에 따라 가지고 계속 변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더러운 떡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치했냐고. 법이 뭔지 모르는 거라. 자, 죽은 행실이 뭔가 모르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약은 믿는 것이지만 구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섬기는 거거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법을 모르는 거라. 다른 말에 신앙이 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그것만 알지 다른 건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 거라. 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말라기 때는 제사장들도 그랬다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시면 7절 시작. 이런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합니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뭐 헌금 아무 때나 내면 되지, 11조 뭐 없으면 안 내면 되지, 그냥 함부로 말해, 함부로. 그리고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딱 고개 들고 대항합니다. 왜?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자, 선지서가 예수님 말씀과 사도들로 명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라 그러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 지금 여러분 현대교회에 이 말씀 입각해 가지고 아까 말씀했지, 도요 초보 6개 가운데 2개 이상 잘된 교회를 별로 못 봤대요. 자, 밑에 봅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겠냐 너를 간합하겠냐. 사람도 안 받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시리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이 뭐라고 해요? 뭐가 잘못됐는가 말씀 듣고 깨달았네. 그걸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뭔가 배우셔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러운 떡 드리고 함부로 해놓고 은혜 달라. 하나님 그랬습니다. 야, 네 같으면 은혜 주겠냐?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은혜가 뭔다고요? 은혜는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과 경건함을 이룩하게 만들거든. 그러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모든 정욕을 점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거든. 우리 뭐라 안 됩니다. 양육하는데 잘못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그러면 절에 가가지고 만 50배, 100배 하고 그냥 끝납니다. 신앙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하면 들으시면 끝나는 거 신앙 아닙니다, 그거. 절대 그는 기도 신앙이 아닙니다. 가야 될 길이 있다고 그랬지. 믿음에 도가 있는 거라. 십자가 도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거 모릅니다, 뭐가 뭔지. 우리는 여러분 인생살아 할 때에 한 걸음 디딜 때 어떻게 디딥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모든 인도 그리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모르면 지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예배만 들어주는 거라 조금 기도해 줍니다. 11조 그거 좀 내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줍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요
오늘 이사야가 뭘 말하는가 하면 그들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무겁다는 거라. 하나님의 굉장히 곤비하대요. 곤비하대. 자, 이 말라기 봅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서 헛되이 불새롭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참 너무 좋겠다며. 너무 좋겠다. 너희 가운데 누가 예배 드리는데 내 예배당을 더럽힐까 봐 제발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억하십니까?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아닌 거라 그 기도 아닙니다. 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가 뭐랍니까? 신명기 32장에서 너희가 언제 내게 제사했느냐? 마귀에게 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이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연락되니까 보셔야 됩니다. 까다로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답니다. 못 들어오게. 문이 열리기 때문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피곤하다 하시는 거라. 그 예배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더러운 떡을 드리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경한다고 하나님 말합니까? 너는 나를 소홀히 한다는 거라.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는 거라. 똑같이. 로마서 2장 보십니다. 로마서 2장 자, 22절 봅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있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욕되게 여러분.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느라. 모독을. 너 그러지? 제발 그 목걸이 십자가 좀 떼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온갖 욕, 온갖 짓 다 하면서 목에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들고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행하는 거거든요. 요즘 여러분 그 인터넷에 기독교고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랍니다. 기독교.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라는 거라. 왜요?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모독시키는 거라. 여러분 안티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본래 그 좌파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창녀도 없습니다. 기업과 전부 다 손 다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손 다 봅니다. 지금 한국 기업이 지금 일본 신문은 연일 대지특별합니다. 어느 기업이 얼마나 실적 올렸느니 얼마나. 지금 일본은 축제입니다. 축제.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그 상장된 기업 가운데 4분의 1은 좀비 기업입니다. 좀비 기업이 뭔가 하면 회사 운영해가지고 그 빌린 돈 이자도 못 내는 거라. 그러면 국민 혈세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회사는 문 닫게야 남아있는 것들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을 무너한다고 살려두는 거라. 왜요? 전부 다 국회의원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야 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표를 주겠다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이 써가지고 전부 다 경제를 망가뜨린다 지금 여러분. 그 다음에 대표 좌파들이지. 좌파들은 기업 잘해가지고 돈 있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업마다 다 망해야 되는 거라. 지금 한국 기업이 지금 한국 기업에 대한 법을 보면 자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이 안 될 방법 다 쓰고 있는 거라. 온갖 규제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만큼 기업가들이 범죄자로 만드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이 사보다 좀 잘못되지. 그럼 전부 다 감옥 다 들어가는 거라. 한국 기업가들이 전부 다 감옥 갈 각오 다 해야 됩니다. 왜? 법으로 그런 만들어 놨거든. 그리고 좀 좌파들이 한국 경제 활성화 전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소식 들으면, 야, 여러분, 지금 좌파가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좌파들은 그 나라를 발전시키자는 목적으로 존재하는데, 한국 좌파들은 전부 없애야 되는 거라. 이번에 지금 교과서 문제 때문에 얘기 많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국가가 주도하는 교과서에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인식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국가가 일관적으로 미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정치를 시행하는가 하면, 여러분 교과서 봤습니까? 교과서에 전부 다 빨갱이 책입니다. 예를 들어 그 부모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6.25 피난처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 자식 새끼 몇 명 있는 거 미기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일주일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술집에도 취직하게 되고 그 술 먹는 사람 입에서 막걸리 하나 따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혹시 모르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 돈 벌여가지고 자식 키워놨거든. 근데 그 자식들 고마워하는데 한 자식이 뺐다갑니다. 다른 남자 술 따라주고 번 돈으로 나를 키웠다고. 그건 못된 놈이지. 좌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관계자가 전부 다 좋게 보는 꼬라지가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얼마나 심각했는데 국가가 나서가지고 여러분이 교과서 손대겠다 했겠습니까? 근데 이거 모르는 족들도 이거 안 된다 얘기합니다. 그 바보입니다, 바보 여러분. 현실은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리고 교과서 만들면 교과서뿐 아니라 교과서 관계되는 모든 뭡니까? 그 책, 참고 도서, 여기 이권 개입이 굉장합니다, 그걸 찍고 있으면 그냥 도는 거 굴러 들어오는 거라. 좌파가 좀 안 나줍니다. 보다 안 돼가지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찾겠다 했지. 지금 많습니다. 전부 이런 왜? 박근혜 뺏기거든. 그리고 이렇게 가십니다. 좌파들은 이세를 키워야 되거든. 투쟁할 수 있는 이세를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한국 교육에 다 잡아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애들에게 전부 다 좌파를 가르치고 김일성 가르치고 그랬대요. 한국은 사교육 때문에 애들이 집에 11시에 들어가지. 이분은 사교육 없다는 거라. 그 어느 애가 북한 가가지고 살고 싶대. 왜? 사교육 없는 편한 나라 살고 싶다고. 심각합니다, 이거. 오죽했으면 여러분 국가가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조선일보 보니까 계속 어느 학자를 해가지고 그 교과서 국가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바람 잡습니다, 바람 잡아. 여러분 교과서 보면 이거는 보통 문제입니다. 우리 애들 전부 다 빨갱이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국가가 손대는 겁니다. 근데 까다롭네. 어느 애가 학교 마치고 서울 어느 거리에 그 역사의 진실을 알게 해달라 빗게 들고 국가가 국정교과서 만드는 거 반대합니다, 반대. 그걸 어디 감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닙니다. 걔가 좌파입니다, 좌파 여러분. 아니면 속고 있든지. 그러니까 진실의 뭔지를 모르는 거라, 진실이. 그러니까 한국은 좌파 활동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뭐가 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전복시키게 하는 거거든. 좌파 학자들이 한국을 발전이 아니라 아예 말아 묶어잖아, 말아 묶어서. 좌파들은 기업가, 특별히 삼성 그런 데가 돈 좀 벌지 그 꼴 못 봅니다. 어쩌면
조선시대 주작파와 똑같습니다. 주작이 뭐인가 하면 그 상공인, 농공인 억수로 천하객이거든. 그러니까 선별 앞세고 물 음식 없지. 그럼 물 한 잔 먹고 이 수시는 거라. 그게 양만 채통이라고. 그리고 일하는 거 전부 천지단위이거든. 실제 국가 경제에 누가 잘 미고 누가 편하게 살게 만듭니까, 여러분? 어쩌다 지금 돌아와가지고 이 한국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과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국정교과서에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우리 애들 전부 빨갱이 다 만들어 놓는 거라. 그리고 저 좌파들은요, 아까 말씀했지만 교회 손보고 창녀 손보고 기업 갖다 손봅니다. 왜요? 걔들은 원천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망하면 좋아할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족속이 다릅니다. 족속이. 그런 족속이 지금 곳곳에 좌파 10년 해가지고 곳곳에 다 뿌려박고 있거든. 그러니 이거는 막 보통 문제예요. 보통 문제. 그거 생각하면 머리가 뜨겁니다. 그것도 접니까? 기업하는 사람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것도 잘 갈 길을 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참 심히 답답합니다. 심히. 자,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놓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거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 기업가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하는 작대 보면 이건 말도 안 합니다. 왜 같이 지내보면 다 알고 다 보이거든.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말만 안 했어도 낫습니다. 전부 시험 다 들은 거야. 시험 다 들어. 자, 보십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행해야 될 행위가 있는 거라. 그거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 교회 문제요, 이게 20년 전에, 아니 3,500년 전에 똑같습니다.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예요. 다시 말라기에 돌아갑니다. 자, 2장 봅니다. 오절 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너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옛날에 레위지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대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어 놓는 거라. 누가요? 제사장들이. 지금은요, 여러분하고 별 관계 없습니다. 다 목회자 문제입니다. 전부 다 목회자 일어나는 거예요. 본래 레위기 언약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경외하기 위함이거든. 그것도 오히려 죄의 종들이 전부 다 타락하게 만드는 거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뭐라 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보다 7배나 아닙니다. 배입니다. 2배입니다. 좀 흥분했습니다. 배나 지역 백성 만들었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계속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지혜 주시지 계속 하세요. 지혜와 총명, 명철을 가려지 계속 하십니다. 계속. 그리고 그 현상은 계속 있는 거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주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을 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경영에 만드는 것인데 전부 다 정죄 떠나게 만들고 사람 보고 미치게 만드는 거라. 이거 굉장히 말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말라기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3장 봅니다. 3장 보고 이사야 1장 돌아가겠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를 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좀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떠났습니다. 왜요?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는 거라. 그런데 그들이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이 반응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면 반응이 좀 똑같이 오는 거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더럽게 했습니까? 똑같으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돌아가리까? 자, 8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므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심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저주 받았다고요? 여러분 보십니다. 합당에 드릴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왜 추수감사절 오지? 추수감사절은 물론 모든 예배에 그렇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감사 예배로 드리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 구약에 보니까 그 절기 때 절대 빈손으로 놓지 말아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때마다 그 이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어떤 병이 나는 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고침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라. 그 보면 굉장히 인생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딸이 거의 폐인입니다. 폐인. 기도받고 나았습니다. 그래서 안 놉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금 하나 안 냈습니다. 돈 없는 게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병원에는 입원하면 돈 얼마 들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베푼 것은 전혀 그런 거 없는 거라. 기가십니다. 도둑질한다, 도둑질.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났대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도둑질했나? 모릅니다. 몰라.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는지 모르는 거라. 그 짓거리 하고 있겠죠. 그 짓거리를. 그럼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뭔지 모르면 그 짓거리를 하고도 전부 다 믿음 좋은 줄 착각하고 있는 거라.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사야 1장 돌아갑니다. 그 사역자는 여러분이 병 고침 받을 때에 저하고 관계 없습니다. 제가 고친 것도 아니고 저는 손댄 수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거든. 그러면 은혜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거. 제가 돈 밝히면 탐욕에 넘어가시는 거라. 저는 일찍 깨끗해야 되거든. 관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계거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합당한 예물 드릴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입 닫고 있으니까 뭐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이다, 도둑질. 자, 밑에 보십니다. 이사야 1장 10절 봅니다. 자, 7절 다시 봅니다. 너희 땅은 황무했고 너희 성읍들은 불이 타고. 왜 그럴까요? 왜 땅이 황무할까요? 여러분,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말씀에 순종이 되면 땅이 복을 내지만 그러다가 저주하고 말씀 거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한 짓 하면 그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렇게 땅이 황폐해지는 거라. 스스로 황폐해. 땅은 말씀을 지음받기 그냥 말씀이 그냥 자동으로 한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거스리니까 땅이 전부 다 황폐해지는 거라. 소산을 못 냅니다. 가인이 범죄한 게 뭐랍니까? 가인은 모릅니다. 그러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모든 수고가 결실을 못 맺는 거라. 네 땅은 소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고. 왜요? 땅이 황폐해져. 왜 황폐해진다고 해? 죄에 범하며. 기절이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저보고 율법주의라 얘기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 무식합니다 여러분. 성경 모릅니다. 머리 걷다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예수님이 율법 폐하러 오지 않았대요. 율법 완성케로 오셨다는 거라. 그 율법이 뭔지, 율법주의가 뭔지 그 정확히 구별해야 돼요. 율법만 놓으면 전부 다 율법주의로 합니다. 기가십니다. 마귀 사조받을 강심이 많습니다. 왜? 율법이 아니고서 죄가 먼저 못 깨닫는 거라.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율법 끝났다고 이야기하면 전부 다 언어로 달려갔다가 망하게 만드는 거라. 이 현상입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은혜가 뭔가 오다고 있거든. 잘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망할 길인데도 이걸 모르는 거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우리가 언제 그러냐고 무릎 꿇고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빳빳하게 고개 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 1장 10절 봅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자.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거 전혀 모르는 거라. 모릅니다. 자, 보십니다. 죽은 행실에 대해 회개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뭔가 전혀 모르는 거라. 그냥 먹통입니다, 먹통. 그런데 예배 안 빠지지, 기도 좀 하지, 경건한 폼 자체에 믿음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너희 제사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라. 제질 때마다 나와가지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쁘다면 안 기쁘다. 다시 할게요. 예배 시간마다 찾아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안 기쁘답니다. 왜 그럴까요? 밑에 보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내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이 헛됩니다. 제사가 헛된 거라. 예배가 헛됩니다, 여러분.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에 이르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되모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며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이 뭘 의미합니까?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못 견딘다시는 거라. 그거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니다. 무산 재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순양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소 이런 거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합니다. 왜요?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하시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악이 동반되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예배답게 왜 하시느냐? 악이 제거돼야 되는 거라. 악이 제거가 돼야 예배가 예배답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봤습니까? 손에 피 많이 묻혔지. 그래 기도가 연락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받을 만한 게 받지 못할 게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못 받으시는 거라. 이게 오늘 같으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는 거라. 왜 안 받으실까요? 자, 로마서 6장에 로마서 3장에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여러분. 이 믿음은 제가 설명했지. 노래 부르지.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종교는 거룩함이지만 이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출발이기 때문에 제가 은혜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지. 이 은혜가 믿음으로 완성되거든. 은혜가 양육시키니까. 그러면 믿음 어디서 나온다고 해? 하나님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불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불의는. 의 가운데 나와야 그 믿음인 거라. 그러면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라고? 은혜라고 표현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아무런 대가 지불 안 했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아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 아시십니까? 로마서 3장의 믿음은 십자가 피로 의지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아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데 악을 행하지. 이 어른이 십자가 피입니다. 십자가 피해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라. 그 다음이 뭘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분. 죽은 행실이 깨닫고 회개했다며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될 건데 믿음까지 그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렸는데 악 때문에 연락이 안 됐듯이 십자가 피로 예배 드리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라. 왜요? 악을 행하거든. 조건이 똑같습니다. 조건이 여러분. 십자가 피해가지고 기가지고 십자가 피고 다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과 짐승 피 뿌리고 제사 드리고 망했거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의지하고 전부 다 망하는 거라. 망해. 왜 그럴까요? 의미가 똑같습니다. 의미가. 그러면 자 우리가 그렇지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양육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라. 그 거룩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죄보다 더 문제가 뭔가 죄인 것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죄는 십자가별 해결이 다 되는 거라. 그러면 이 믿음의 가지고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아니고 우리 본성의 죄인이 문제인 거라. 죄성이 문제인 거라. 저기도 어려워요.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성이 때문에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럼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가 뭡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28절 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도세 증인 때문에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보장할 속이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은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는 생각하라. 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지. 첫째,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보장입니다. 그 다음 은혜의 성령의 뭐랍니까? 정확히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어떤 형을 받는가 너는 생각해 보라는 거라. 자, 다시 합시다. 죄는 피가 해결됩니다. 우리 죄성은 우리를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뤄가실 때 우리가 변화받는 걸 아시죠? 우리 속살이 변화받는 것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됩니다. 사람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라. 그러면 은혜의 성령의 역사는 있어야 죄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는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없었는 거라. 지금 신앙도 똑같습니다. 십자가 피에 의지해서 죄 사함받고 예배는 드리지만 죄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욕되게 하는 거라. 기억하십시오. 그 받은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해 바랍니다. 그럼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십자가 피 가지고 은혜의 성령 역사를 못 만들어내는 거라. 왜요?
악으로 달려가거든. 다시 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믿고 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다 망한다니까. 주님의 십자가 피 가지고 다 망합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이사야나 아니면 다른 선지서나 신약이나 이게 똑같습니다. 의미가. 그럼 가장 기본이 뭘까요? 십자가 피에 의지해서 이게 중요하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제사는 드렸지만 악을 행하고 돌이킴이 없는 거라.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면 너가 기도, 너가 예배, 너가 제물 내가 견딜 수 없답니다. 제발 누가 나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배는 다 받으실까요? 자,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예배 어떻게 한다고 해?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예배. 그 어떻게 된다고 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라. 다시 할게요. 십자가 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은혜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라. 그게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뭐가 없다고 해?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욕되게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연락이 안 돼 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십자가 피 먹고 전부 다 망하는 거라. 왜요? 순종이었거든.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도요초부에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함께 된 신앙, 뭔가 정확히 아십니까, 여러분? 전부 다 말씀에서 우리 신앙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은 그 말씀 모르는 거라. 그 지금 모든 목회자가 말씀 다 알겠습니까? 현상이 똑같습니다. 현상이. 너희 몸을, 자 우리 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들을 한 거라. 몸으로 제치지 말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오늘 말씀 받고 가지. 그 다음 예배 올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산 제사를 드리는 거라. 근데 그래 못 지켰지? 그럼 어찌합니까? 그럼 회개하셔야지. 그래 못했다고.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 은혜 보좌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대교회가 문제가 뭔가 하면 십자가 피는 있는데 짐승의 피는 있는데 그 다음 게 없는 거라. 그래 하나님 못 받는데요. 하나님이 곤비하다 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런 문제 심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오절 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그들이 멸망받은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바람에도 왜 멸망받았는가? 너도 조심해라 하거든. 너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악을 절개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거든. 그럼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의 피 가지고 제사 드리고 망한 거 우리가 거울을 삼아야 되는 거라. 근데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거듭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가지고 다 망하는 거라.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유초보가 뭔지 모릅니다. 말씀이 뭘는가 개념이 없는 거라. 그냥 예배 시간 됐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된 자 찾고 계십니다. 근데 예배받기 위해서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러지.
순종하면서 예배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배 아울러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 하시는 거라. 우리도 늘 예배 드리면서 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듯이 다 망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소돔에 가는더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법을 귀 기울이라 하거든.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가 받으실 만하게 돼야 되거든요. 받으실 만하게. 자, 15절.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네가 많이 기도하자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그게 연락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뭘까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어떻게 연락되게 만드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 여러분 전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 정확히 깨달으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깨달으면 이게 합당이 되는 거라. 베드로전서 3장에 모든 남편들아 아내를 함께 천국 유업을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기도 막힌대요. 그 뭘 말합니까? 남편이 아내의 귀하게 안 여기면 하나님은 다 끼는 거라. 그 기도가 연락이 안 됩니다. 왜요? 귀를 돌이켜 율법 말씀 듣지 않거든. 그리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가증하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연락이 안 되는 거라. 가증하다면 여러분, 가증하다. 너희가 내 과실을 맺으면 항상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라. 순종하면 기도 응답은 자동입니다, 자동. 기본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뭘 책망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이사야뿐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 다 그렇습니다. 뭘 가지고 책망하는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지금 현대 우리 상황을 알 수 있는 거라. 왜요? 선지서, 예수님 말씀, 사도행전 말씀 전부 다 똑같다서 이미 자체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십자가 피에 의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 못 간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불법에 행했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보이 뭔가 전혀 모르는 거라. 다 망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16절 보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그 어떻게 씻으면 말씀 깨닫고 회개되는 거라.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지. 그럼 말씀 깨달으면 어떻게 씻는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어떤 죄가 문제되는가 깨닫고, 그 다음 스스로 깨끗게 하면. 무엇이 깨끗입니까, 여러분? 씻으면 깨끗해지지? 아닙니다, 여러분. 씻고 난 다음에 회개했다면 회개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되거든. 회개 합당한 열매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악을 다 그치랍니다. 그 다음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공의가 뭡니까? 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거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과를 위해서 신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 거라. 그 다음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역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십자가 피에 의해서 용서를 받아도 순종 불순종 갈립니다. 십자가 피 용서 받아도 절기에 순종하면 땅에 좋은 건 먹겠지만 그래서 못하지. 그러면 망합니다. 케네츠 에긴 목사님이 그 사회 가는데 굉장히 많이 궁금했대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좀 배가 고픕니다. 왜 제가 주의 사역자인데 왜 이렇게 배가 고파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시더래요.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을 것이요 왜 네가 부족한가 하면 절기에 순종함이 부족했다는 거라. 그때 핵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안 했대요. 절기에 순종 안 했으니까 땅의 소산물은 못 먹는 게 당연한 거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니까 땅에 좋은 소산물이 공급됐다고 간증했대. 누구든지 절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끊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율법에 멀리면 한다고요. 축복과 원수막의 저주를 가늠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지켜가면 전부 다 보게 되는데 안 지키는 거라. 그러니까 십자가 피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그러면 뭘 요구하는가 하면, 자, 보십니다. 은혜 가운데 악이 공존하면 안 됩니다. 이거 못습니다, 이거. 그러면 연약해서 죄를 범했다, 실수했다. 그럼 적극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아울러 악이 함께 있는 거 하나님 못 견디시는 거라. 은혜 받았으면 은혜 가운데 가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악으로 달려가지. 다시 말하면 법이 뭔가 모르는 거라. 하나님 말씀이 뭔가 모릅니다. 오늘 설교 보면 도의 초보가 뭔지 모르는 거라. 무엇이 좋은 행실에 대한 회개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 이야기하면 공포 얘기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까망도 만나는 나거든. 말씀 여기까지 보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풀어놓는지, 무엇이 저주를 풀어놓는지 정확히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목동이가 모르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가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자, 구약에서는 절대 기준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어렵거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만 은혜로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가입된 것은 죄가 뭔지 철저하게 깨달아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죽어지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쳤는 거라. 잘못된 복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선생,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관한 한 일단 여러분은 큰 잘못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다 주의 정책입니다. 그 주의 바로 뭐합니까? 말씀 바로 못 전하는데 제장들이 하나님 멸시하지. 그것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라. 제가 언제입니까? 지난주입니까? 두려움에 대한 설교했지.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길지. 두려움이 무엇인가? 두려움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은혜의 결과가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 그 말씀을 진실을 믿기 때문에 그 죄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일수록 마음속에
내적인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절대 저로 그냥 달려가지 않는 거라. 브레이크 없으면 절제 안 됩니다. 천국 가는 중간 사다리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 없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말씀도 깨달았다면 알을 건데 이걸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잘못된 선생,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 문제가 뭡니까?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선생들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 들어가지고 전부 다 혼다시킵니다. 그 교회가 보면 뭐하지? 두아도로 교회 문제가 뭡니까? 합법적으로 이세벨의 교훈을 온 교회가 합법적으로 다 받아들였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회개하니까 말 안 듣습니다. 왜? 그게 좋거든. 그러니까 신앙의 뭔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걸 배워가는 중이지만, 자, 지금 제가 다시 우리가 기초가 뭔가 다시 우리가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 신앙이 뭔가 알아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배워가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간다면 절대 하나님이 저렇게 분을 내시고 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우리 마태복음 12장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아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을,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형벌이 있는가 생각해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뤄가는 분은 성령이시거든. 자, 이거 전에,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봅니다. 에베소서 3장 보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자,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 거예요. 능력으로. 보십니다.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우리가 속사람에 강건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라. 주체가 누구라고 해요? 은혜의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형벌 큽니다. 은혜의 성령 욕되게 하는 의미가 뭘까요? 거룩해지는 변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 자, 다시 마태복음 12장 돌아갑니다. 자,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의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우리를 주님의 거룩을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야, 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자, 성령께서 행하심이 뭡니까? 일단 그분이 행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가거든. 성령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욕되게 하는 인간 형벌을 기억해랍니다. 생각하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라. 뭘 회방할까요? 궁극적으로 뭘 회방할까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우리가 집행하시거든. 그러면 우리가 점점 거룩함으로 변화됩니다. 그 역사는 모든 회방하지. 그 사이 회방하지. 오는 내세도 사함이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말로 회방해도 사심이 없답니다. 그러나 충격이 있지. 육에 속한 사람은, 홀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니 제게는 깨닫지도 못하지만 미련하게 보인대요. 여러분 보십니다. 역사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혼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여러분 육체는 전부 다 육체의 현상이 뭐 음란, 시기, 질투, 미움 전부 표현 다 합니다. 그런데 혼적은 고상해 보이거든.
정신을 추구하거든.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 절대 성령 역사를 못 받습니다. 미련하게 봐요. 남자 없이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다고 그건 못 믿습니다. 지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지도를 받아서 영적인 것이 뭔가 깨닫고 육을 깨고 영적인 성령으로 바꿔가며 은혜의 성령 역사를 깨닫고 받아들일 것인데 그게 안 되지. 그러면 교회 가운데 있는데 전부 다 혼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라. 생각, 감정 위주로 살아갑니다. 지 생각이 최고인 거라. 논리적이면 논리에 벗어나 못 받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혼적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성령 역사를 전부 다 회방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인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아까 되죠. 십자가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요, 이거 일반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는 거라. 십자가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 자기 몸을 죽여야 구원받는 것, 이거야 억수로 어리석게 봅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의 교훈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뉴에이지죠. 뉴에이지가 뭘 의미할까요? 다 범신론입니다. 모든 것에 신이 되어 있다는 거라.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고 지 스스로 해탈해서 덕도해서 하나님 경주로 들어가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전부 다 범신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 미국에서 불교가 좀 판을 치고 하여튼 뉴에이지 명상 뭐 요가 이거 전부 다 판지 그거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인간이 신이 되고 사는 영역에 전부 다 원수막이 괴게 있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도 그들에게 이제 굉장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십시다. 악을 행하면서 예배 안 됩니다. 방법은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회개했다면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회개했다면 거절 이길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을 이루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라. 그렇지 않고 악을 예배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리고 그러므로 짐승 피 가지고 망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 피 가지고 망하는 거라. 아까 말씀했지. 그러면 우리 신앙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날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거라. 왜요? 죽은 행실의 뿌리가 죄의 몸인 우리 가운데 있거든.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 말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아까 뭐랬지? 아까 로마서 3장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는 이 증인이 이사야 때 제사장들의 한 적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짐승 피 가지고 제사 드리고 신앙 끝났다는 거라. 그리고 온갖 짓 다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피로 신앙생활 되었다면 예배 드렸다면 온갖 짓 다 하는 거라. 그게 다 망합니다. 다. 그러면 십자가 피를 믿었다면 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다뤄가는 그 과정을 이루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쉽게 굉장히 쉽게 예수 믿는 거라. 예수 믿는 거 별로 어려울 것 없다지. 가만히 들어보면 다 그 사기입니다. 사기. 지금 이사야 때 제사장들이 했던 이 짓거리를 또 하고 있는 거라. 예수 편하게 믿는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 말씀 안 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 믿으면 전부 다 구원받을 건데 못됨새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고 온갖 말씀 다 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 가야 될 길이 있는 거라. 가야 될 길이. 그런데
이사야 돼. 짐승 피 뿌리고 제사됨으로 신앙 생활 다 했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에 의해서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다 했답니다. 전부 다 망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훈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지. 계속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이 입각해서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뿐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 보면 이 짓거리들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죽은 행실이 뭔지 깨달으면 회개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기쁘시는 신앙이 뭔가 아셔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지 어떻게 그래? 스스로 회개해서 씻고 스스로 말씀에 순종해서 깨끗하게 하고 모든 악해가 전부 다 버리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행을 배우고 그리고 고와 가부를 신원하고 변호해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가 뭔가 열법이 뭔가 깨닫고 그걸 지켜가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절개 순종하면 땅에 소산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킵니다. 이게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골자입니다. 골자. 이스라엘 백성 망한 이유가 이 죄 때문에 하겠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해결 다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 피 가지고 해결 다 돼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룟 유다 귀신이 잡아갔습니다. 십자가 피로 죄 해결됐다면 못 잡아가지. 예수 믿고 있는데. 근데 잡아가는 거라. 왜 잡아갈까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걸 전부 오다고 있는 거라. 그래 십자가 피만 강조하지. 십자가 피 믿다가 다 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야 될 게 뭔가 정확히 하시고 가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피 위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하게 말씀 받아가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